자녀와의 그 화랑, 이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하면은 깊은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보서는 바울 개인적인 자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 구절들, 많은 구절들이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3장은, 빌립보 3장은 진짜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평생 오직 끝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저희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저희 교회가 가면서 절대 좌표 흔들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끝대로 하자,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제목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자, 바울의 고백 속에 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원래 암송을 했어야 되는데 바로 놓기부터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 잘 안 됩니다. 이세종 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예, 감사합니다. 은혜는 뭐죠? 덮는 거. 덮는 거. 한 주간 더 많이 덮어주세요. 이미 다 덮으셨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 많이 덮어주셨어요. 예. 자, 3장 보시면 3장 3절부터 4절까지는 4절 상반절까지는 바로 크리스찬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4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9절 10절까지는 바울의 소망과 결단입니다. 자, 바울이 얘기하지만 바울을 비롯한 현재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바로 할례표다. 우리가 할례표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데 바울의 말씀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할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자기 육신의 의로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기 위해 성령 봉사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육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나도 비록 육체를 자랑할 만하며,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할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울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울은 자신이 훨씬 더 자랑하는 것이 많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바울이 자신이 육신적인 걸 자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더 많다. 그러나 그런 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진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더 할 말이 많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절에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순수 혈통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유명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혈통상으로 완벽하게 피에 섭취된 진짜 유대인.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무지하게 중요해요. 율법을 헌법 이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유대인 중에서도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율법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크리스찬들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핍박을, 누구를 앞장서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결론이 뭡니까? 6절에 보시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완벽하게 다 지켰다. 아무리 율법이 복잡하고 어렵고 막 세세한 것까지라도 다 지켜서 나는 전혀 흠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7절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길 뿐이다. 과거에 그렇게 소중하고 생명까지 다 바쳐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해로, 손해로, 로스로 여겼고, 그렇게 다 나쁜 것으로 여겼고, 8절에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있고, 여기 우리말 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7절에서는 과거의 완료, 나타가 해로 여겨버렸다라는 거죠. 8절에 현재는 그 화려했던 것들을 더욱더 많이 해로, 나쁜 것으로, 손해로 여긴다는 것이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말하는 그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요.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수 유대인이 혈통이요, 히브리인이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할례를 말하면 할례 받은 사람이요, 더구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생명 같은 것인데 율법으로서는 보통 평범하게 적당히 그냥 율법 배우고 지킨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목숨 걸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실제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그냥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당시 전 세계에 유명한 바리새파 리더 학자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 나는 일주일에 평생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고 안식일을 생명보다 더 소중이고 그 수많은 율법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나 다 지켰다. 완벽하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만약에 그가 계속 유대인 랍비로 남아있었으면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랍비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졌어요. 이 대단한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과거보다도 현재는 과거에는 엄청난 손해다라고 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더 나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던져버렸고 8절 끝에 배설물로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로, 트래시로.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전에 봤더니 똥으로 여긴다.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 단어는 원어는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여기 쓰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왜 바울이 왜 그것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것을 다 쓰레기를 여기고 다 버리고 똥을 여기고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자, 다시 7절입니다. 다시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7절에 나타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 화렸던 것을 다 버렸다라고 되는데 8절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적당한 의미가 이번에 그 한국의 대선 저는 정책을 하기 싫은데 안 후보가 이렇게 사퇴하기 전에 참모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요. 대통령 후보, 대통령 자리를 놓고도 내가
양심을 지킬 수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것으로도 내 양심을 지킬 수 있지 않냐고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바울은 하여튼 엄청난 대통령, 국회의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쓰레기로 여기거든요. 예,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로 7절 했는데 8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 나의 그리스도 말이 구세주라는 말이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아는 것이 과거의 그런 것들에 비교할 수 없이, 자, 바울이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그런 것이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마치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땅과 하늘이 차이가 나듯이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진짜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전부였는데 주님을 알고 났더니 이거는 정말 완전히 땅바닥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대설처럼 다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중에서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건에 대해서 또 최고의 경건탑, 또 권력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권력 핵심부에 있는 그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니고데모는 유대인 권력이나 영성이나 지적으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게 아무런 얘기가 안 통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계속 땅바닥에 있는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아무리 천재 중에 천재들보다 수천만 배 뛰어난 천재일지라도 하늘에 관한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다시 머리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 이렇게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늘에 관한 일, 복음에 관한 진리, 바울이 예배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율법에 관한 세상 최고랄지라도 하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정말 가치가 없고 흉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엿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율법을 알고 지키고 행동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아는 것에 비하면 하늘과 땅만큼, 아니 그 이상 차원이 다른 문제,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바울처럼 자신들이 자랑했던 사람들,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쓰레기로 여기고 무조건 예수님을 알고자 얻고자 오해할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일하러 갔습니다.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을 하다가 복근이 걸리는데 보니까 걸려서 번쩍번쩍 해보니까 막 황금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묻고 집에 가서 돈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신비를 안다면, 천국의 비밀을 안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올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로 8절 끝에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처음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순수한 유대인 앞에서 율법으로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해로운 것, 쓰레기로 이거 다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얻고자,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닮고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략 주를 살펴봤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9절입니다. 자,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이 9절이에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의의를 가지는데,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말에 의하면 그의 의는 율법에서부터 온 의, 즉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킴으로 인정받은 의가 아닙니다. 바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율법에 의하면 완벽하게 의롭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완벽하게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율법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을 평생을 주변에서 정규주라고 했던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올해한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율법에서 난 의. 쉽게 말해서 율법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걸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의의가 있습니다. 진짜 의의가 뭐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의 의. 율법의, 하나님의 의. 율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바울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의 의로 말하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시죠. 쓰레기로 그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줍니다. 자,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율법의 의, 하나님의 의 다 요구하는 것이죠.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판단, 정죄, 판결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의에 대해서 두 가지 요구와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특징이 뭐냐면 그 율법의 요구를 또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내가 몇 퍼센트 지켰느냐가 판결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점수를 매기죠. 80점, 90점, 뭐 40점 몇 퍼센트 맞았느냐 매기는데 이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율법의 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고 하나라도 어기면 꽝입니다. 빵점. 이 율법은 의를 하나라도 조금만큼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 완벽하게 다 지켜야 의의 의라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80% 이상 지켜야 무죄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네. 다 지켰느냐 아니면 하나도 어겼느냐 이것이 결과입니다. 자, 먼저 율법의 의의 요구를 보겠습니다. 율법의 의는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인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뭐 도둑질하는 것부터 뭐 염소가 한 마리 돌아다닌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형사, 민사, 사람 관계 또 뭐 대표적인 뭐죠? 산에 나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로 빠져서 사람이 맞아 죽었다. 그것은 의도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줄이고 요약하면 쉽게 배웁니다. 자, 안식일날은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쉬운데 그러면 어느 것이 노동이고 어느 것이 쉬운 것이냐.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보면은 뭐 5마일까지 가는 것까지는 쉬운 것이고 5마일 이상 가는 거는 노동이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심하게 비꼬면은 숟가락을 드는 게 노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젓가락을 드는 게 이게 시중스럽게 노동입니다. 네. 근데 이건 단순 노동인데 칼로 썰고 포크로 찍고 네. 자, 그런데 제너럴하게 좀 더 확대하면 이 율법의 의라는 걸 확대하면 국가의 헌법일 수도 있고 법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 난 다 지켰다. 저도 살면서 뭐 법을 어긴 적이 거의 없거든요. 스피드 티켓 몇번 뛰고
이거는 미니멈 최소의 법입니다. 이것까지 안 지켜지면 국가 자체가 유지되고, 그래서 이걸 다 지켰다고 내가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좀 더 확장하면은, 뭐 도덕이라든지, 또 도덕을 좀 더 확장하면 예의범절, 뭐 나이 많으신 거 어떻게, 뭐 말을 할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율법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 전부가 다 요구사항입니다. 다 지켜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라도 어깁니다. 자, 국가의 법이 있는데 내가 그 법을 다 어겨서 재판을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만 어겨도 재판을 받는 거죠. 어기면 바로 범죄했다, 옳지 못했다 이렇게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요구하는 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많은 경우에 그 바운더리가 사람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조금 더 나가면 뭐 표정 같은 거 속에 비워오지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신문 매일매일마다 신문에 범죄 소식 뜨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의 법이 아니라 도덕률, 예의범죄를 확대시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율법의 의의를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아까 6절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은 율법으로 흠영자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또 사복음서에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가서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 영생을 위해서 특별한 말씀 해주셨는데 특별한 말씀 하지 않으시면 뭐랄까 하죠? 십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뭐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죄를 짓는데 이 청년이 자기 평생 살면서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시 부자 청년이 사도 바울을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근거는 없습니다. 제 혼자 생각해요.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카톨릭 신부였고 성직자였고 수도사였고 또 신학 박사였습니다. 신학교에서 신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부고 평범한 신부고 뭐 수도사고 그게 아니에요. 그는 진짜 진지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수행을 했고 고행을 했습니다. 진짜 깨끗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서까지 조그마한 죄를 또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고행한 사람은요 보통 한 3-4시간씩 듣는 사람은 안에서 숨어서 듣는 사람 자고 있는 거죠. 남들은 죄로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막 들춰서.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만약에 천국에 가는 자격이 수도사라 지켜야 돼요. 뭐 음식을 어떻게 하고 뭐 새벽에 몇 시에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수도사라는 자격으로 천국에 간다 하면은 자기가 제1번으로 제1등으로 갈 사람이다라고 모르겠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는 그 요구사항이 율법의 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 번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고 우리 사람들처럼 겉모습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도 보시지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도 보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사랑한다면 좋다 하지요. 하나님은 그 겉으로 하는 사랑한다는 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미움을 보시는 거죠. 아니 말보다도 그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한 것, 그걸 더 심각하게 보십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이나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아니면 혹시는 미워한다고 말하면서 미움이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다 용납할 수 없는 죄인데 그냥 미움이라는 죄가 아니라 살인죄. 십계명에 살해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해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살해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산상수훈에서 그 살해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다시 재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욕을 하면, 형제한테 욕을 하면 이거는 형사들이 나서서 잡아가지고 재판을 감옥에 쳐놔야 되죠.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국가의 반역죄로 잡아서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살해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다 살인죄. 겉으로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혹은 또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미움이 가득한 거나 겉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미움이 가득한 거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가증스러운 죄인들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사랑한다 말하면서 속에 미움이 가득한 것이 더 정말 가증스러운 진짜 죽이는 거지. 예. 자, 율법의 요구, 율법에 의하면 바울처럼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처럼 마틴 루터처럼 정말 당당하게 나는 의의가 흔적할 것이 없다라고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앞에 가면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 앞에서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 판명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성현군자, 성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아니 경건하고 참 성결한 크리스찬이다 막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 정도 아니고 막 자기 것을 다 내주고 최고의 선행을 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다 들여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7장 말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내 속에서 죄가 없어지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죄에 빠져들어요. 지난번 공부처럼 오라는 공부한 자로 된 사망신도자를 건져내랴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 중에 이 바울의 고백이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히브리서 10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다 아직 피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루터처럼 죄와 피리까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울부짖음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마틴 루터는 겉으로 존경받는 신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학 박사요, 신학대 교수요, 정말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마다 평소에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속의 죄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죄를 다스리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갈수록 그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안 되는 자신에서 절규하고 몸을 부셨습니다. 그의 일생의 기회, 성스러운 도시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를 갔다 와서는 가장 부패하고 썩은 도시로 실망했습니다. 전설에 의해서 그 로마 성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그 자기의 죄를 이겨보려고 무릎을 깨가지고 피가 터지면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도 오히려 그 속의 죄가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죄를 지을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점점 저 죄를 짓게 됐습니다. 마치 늪지대처럼 눈물이 치면 더 늪에 빠지는 거죠. 죄에 늪에 빠졌습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는 안 되는 자신을 위해서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영은 점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성직자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자기 속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고 점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수도사로서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최고의 1등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죄악은 무지막지로 깊어졌습니다. 오라 나는 용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바울의 탄식이요, 마틴 루터 탄식이요, 모든 인류의 탄식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아무리 완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사정없이 다 죄인입니다. 지옥이 아가리를 딱 벌리고 모든 인류를 다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남의 것을 나오고 빼있는 사람들, 둘이 가늠하는 자를 갖지 않냐고, 이 세리하고도 갖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지금까지 평생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지키며 산 사람입니다. 진짜 존경받아야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전에서 다른 사람이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밤에 눈을 들어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를 자, 이 장면을,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이 바리새인은 평생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11주를 빼먹은 적이 없었고 금식도 빼먹은 적이 없고, 근데 남의 것을 훔친 적 상상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세리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평생 자기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니까, 예? 민족도 배반하고 신앙도 버린 나쁜 놈입니다. 가난한 시민지 백성들의 동족들의 등골을 다 빼먹었습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이 세리들이 10배를 징수했다. 세금이 100불 나오면 가서 1000불을 징수해가지고 900불은 자기가 해버리십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도둑놈들이죠. 그리고 로마 전력도 그거를 묵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소들보다도 훨씬 더 나쁜, 더 악한 도둑입니다. 당연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십니다. 이 세대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냥 그 자리는 어떻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뻗어세우고 기도하는 이 종교인,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불쌍하게 여다고 기도하는 이 나쁜 놈, 이 세리가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함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하고 후색하지 않았고 뭐 빼앗지 않고 했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금식하고 있는 중간에도 내가 금식하는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많은 금식들이 그 중심이, 예. 내가 세상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남의 것을 빼앗기는커녕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동기를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 선에 하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실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 부패한 썩은 죄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썩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더 더러운 것입니다.
겉으로 선행을 해야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이나 겉으로 온갖 나쁜 짓을 한 세리나 주신 곳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패한 썩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전혀 죄와 관계없이 의인이십니다. 그러면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봤을 때 다 죄인인데 그러면 죄인이 할 일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인류가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의 행위를 믿고 그 죄악을 싹 덮고 이상하게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 기도합니다. 자기가 뭐 금식했다, 술주했다 이런 것들을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속까지 다 보실 때는 그 속에 온갖 교만, 미움, 자기 자랑, 자기의 멸시, 시기심,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태평양 바다도 더 크게 더 많이 같이 했는데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내가 12주 했다고 도주질 안 했다고 감사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놈이 바로 진짜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운행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해치란 무덤이라 겉으로는 번듯하게 멋있게 꾸려놨는데 속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무섭도록 지적하신 책망하신 사람들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바울은 과거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는 완전히 흠범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게 대단한 것을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였어요. 인간이 뭐 좀 선행을 했다고 자랑하는 건 위선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쓰레기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겉으로까지 형편없이 범죄에 사는 세리나 겉으로 싹 꾸미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나 하나님께서는 침례관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심판, 저주, 형벌을 이 가증스러운 모든 죄악을 율법과 함께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대단했던 것들을 쓰레기로 버리고 서패싱 날리지 초월한 비교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은혜를 받으면, 이 피비를 깨달으면, 이 사죄의 용서를 경험하면 율법 아래서 내가 아무리 몸을 훔치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만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성취한다. 이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찬양했죠. 저 오늘 찬양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저는 저희 교회가 항상 이 상태가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항상 이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내 속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평안이 넘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만 지킵니까? 율법을 몰라도 율법 이상을 내가 지킵니다. 율법을 안에서 내가 발버둥 치면서 지킬수록 더 죄의 늪에 빠져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진짜 다 덮으셨습니다. 하나님 덮으시면 누가 열 수가 있습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면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취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고 동시에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이루러 오셨습니다. 저희 안에 정말 내 영혼이 은총이고 늘 할렐루야 찬양하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여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장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면 모든
죄악에 져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이기고 의를 행했느냐, 죄악에 져서 죄를 지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의를 행했든 실패하고 죄를 졌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의인이라고 선고하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선고하셨다는 거죠. 지금 선고하셨어요. 이미 선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몸뚱이를 찢으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뚱 아래로 내 죄를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게 죄를 지어도 때로는 악한 마음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느냐 선을 행하느냐 아니고 주님께서 무조건 의로서 의롭다고 선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인이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그리고 죄인이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그래서 조금씩 의뢰하겠다 또 죄를 졌다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선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안경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제가 미국 오기 전에는 참 멋스럽습니다. 왜 저거 썼다 했어요. 근데 백인들은 눈이 약하니까 껴야겠더라고요. 태양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차단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싱글라스를 쓰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안 보이세요. 이게 왜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왜 이 예수라는 그릇을 벗고 이러고 다닙니까? 같이 하나님처럼 다음 주에 다 선글라스 하나 끼고 너 선글라스가 아니라 싱글라스 내 형제들의 죄가 안 보입니다. 우리 와이프의 죄가 안 보이고 허물이 안 보이는데 남편의 죄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사람의 죄를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이제 보이는 건 은혜밖에 없습니다. 눈이 좀 희미해졌으면 좋겠어요. 눈이 밝아지지 말고 희미해졌으면 좋겠어요. 죄가 보이게, 은혜가 보이게. 솔직히 내가 죄를 지었느냐, 의를 행했느냐, 여기에 목숨 거는 것도 반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내가 내 속에 예수처럼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죄를 하나 짓느냐 마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썩은 죄인인 줄 아는데 거기에다 대고 뭐 지금 내가 되게 미움이 잠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저거 탐식이고 이게 진짜 웃기지. 물론 내가 죄를 멀리 해야겠다 결심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됐냐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결과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욥기 말하면 욥기 35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느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그대의 친구들의 대답하여 그대는 하늘으로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자, 6절 7절 욥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행을 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의 손에서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그 은혜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결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귀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게 됐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내가 참 경건하게 살겠다. 그때 내 삶에서 그렇게 됐다. 그럼 의로운 삶이 나오고 경건한 삶이 나왔다. 그걸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 내게서 그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게서 그런 게 나왔다면 그것은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게 나왔다면은 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고 하나님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실패해서 범죄했다면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나가서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을 일입니다. 내가 선행했냐 죄를 졌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덮으셨습니다.
다 덮으셨다니까요. 정말 귀가 닳도록 얘기해도 다 덮으셨습니다. 제발 다시 열지 마세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덮은 것을 감히 하나님하고 맞짱 떠보자고 계속 그걸 열어보려고 이렇게 내주인으로서 열지 마세요. 남의 죄에 대해서 더더욱 열지 마세요. 네. 아직도 나는 내 삶이나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그런 결과 나와야 된다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울이 심하게 똥으로 여긴 것을, 똥이 쓰러져 버린 것을 주워가지고 아직도 주렁주렁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완벽하다. 나는 이거 해야겠다. 이런 사람은 자신만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도 다 더럽히고, 저 사람 예전에, 저 사람 공부한 사람 맞죠? 저 사람 크리스찬이 예전에 세상 교회에서 저러면 안 되지. 네. 특히 문제는 뭐냐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안 되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가 되면 이렇게 자신을 더럽히고 남들 똥치라고 다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덮어놓으셨는데 목사라고 자꾸 들춰내. 스스로 부에 빠질 뿐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 가장하고 아내 남편부터 자녀들, 교인들, 성도들을 막 들춰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예.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같이 정말 막 스트레스 받고 같이 이제 지옥으로 천장받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그 율법과 함께 다 덮으시고 봉해버리셨습니다. 이제 나는 율법의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했냐 못했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끼치고 의롭다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바울이 말처럼 현재 내가 의로운데 그 의는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흠잡고 없어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놓은 의이다, 무죄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의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 3장 25절 26절.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 나타내심이니. 자,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의의 측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율법과 판결, 율법 판결. 어떻게 해요? 이때 자기 의로를 나타내사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두 번째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나타나 있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저스티피케이션. 이 두 가지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의의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하도 해가지고 죄가 너를 주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현장에는 뭐예요? 결코 내몸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33절 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고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의롭다 하신 이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고. 나 자신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누리시지 다시는 율법을 부추게 하고 그 더러운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남한테 집으셔서 종으로 만들지 마세요. 자유하십시오. 바울이 고백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7절부터 9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미 큰 손실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예수의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의의 신비를 아는 이 지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아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 때문이며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손수 주신 의이기 때문에. 자, 우리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고 나 자신의 의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나 자신이나 나 자신의 의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또 장차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나 나의 의 안에서 발견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